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연한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들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믿음을 빼고 구원을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구원을 확정받는 자리는 심판대 앞에 서이므로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아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잘 분별해야 할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듣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오로지 자기만의 책임이기 때문이죠. 마치 여행사가 짜놓은 패키지 관광 상품을 구입하여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공항에서 여행사 직원에게 죄다 여권을 맡기는 것과 같은 이유죠. 만일 여행사 직원이 여권을 빼돌리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고스란히 본인 책임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말조차 듣지 못하는 게 한국교회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 말하지 않지만 구원을 얻는 믿음의 척도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할 때 이 패역한이라는 헬라어는 디에스트라멘이라는 단어인데 타락하고 사특하고 불법한 이런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누구냐면 바로 간질을 고치지 못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간질병은 정신질환 일종으로 지금도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질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질을 치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왜 믿음이 없고 사악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일 믿음이 있었다면 거뜬히 치유하였을 것을 전제로 말하셨을 것이기에 말이죠. 소년의 간질병은 귀신이 일으킨 질병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을 치유하신 것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간질을 일으킨 귀신들을 쫓아낼 때 하신 명칭이에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마가복음 9장 25절이죠. 예수님은 간질을 일으킨 귀신을 향해 말 못하게 하고 말 못 듣는 벙어리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즉 이 소년 안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 간질뿐 아니라 벙어리가 되게 하는 장애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고 눈이 먼 장애는 예나 지금이나 불치의 병이고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같은 장애도 귀신을 쫓아내면 회복이 가능함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현대의 교인들이나 똑같은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마가복음 9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말하자면 예수의 말씀하시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증명한다고 콕 집어서 말하고 계시죠. 이런 잣대를 충족시키는 믿음을 지닌 자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없다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죄다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인 셈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말을 꺼내는 목사들도 없고 이를 인정하는 교인들도 없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란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마르며 뱀을 입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대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명령하신 말씀이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한국교회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예수의 말씀을 왜곡해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은 이 시대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0절이죠.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괘씸한 작은 믿음이라도 입이 떡 벌어지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믿는 자의 기도는 응답이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영적 기도와 주일 예배, 교회 봉사 등의 자의적인 자기 확신의 믿음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 가르치고 배우는 한국교회가 서양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쇠락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교회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당신이라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골방에 들어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당신과 가족의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